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웅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뭐 하나하나 대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잊지 않고 나오는 장군님이 계시죠. 네, 이순신 장군님. 한 시대와 한 나라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참 자기 스스로도 대단히 영광된 일이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주지하는 바이니 그거는 진짜 영웅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엘리사가요, 드디어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나게 됐는데 그 이름이 아마 더 많이 떨쳐나갔겠죠. 엘리사라는 사람은 아마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만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에서 그 이름을 다 익히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알죠. 아무리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붙이지 마라, 할러데이다, 우리 다 같이 노는 날이다 해도 크리스마스에는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저는 좀 약간 고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일만 왜 꼭 예수님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지. 석가탄신일은 석가탄신일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렇게 할러데이라고 바꾸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귀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 이 세상 전체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병이 든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죠. 이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요, 열왕기하 1장을 읽어가면서 시작할 때 비교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엘리사는 이 말을 통해서 두 사람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처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었던 아하시아 왕이에요. 1장에 나왔었죠. 1장 6절 말씀에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누웠는데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이 사실을 바알세붑에게 가서 알아보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1장 6절에 그러죠.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 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아니 물어볼 자가 없어서 바알세부부에게 물어보러가 하고 엘리사의 이제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굴 찾으러 왔는가?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으러 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었던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뭐? 내가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냐? 이거는 첩자가 분명하다. 막 옷을 찢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게 웃기는 얘기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고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왜 찾아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갔어요. 구원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바로 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야 이제 성도들은 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구나. 구원. 그걸 그때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병듦의 문제, 또 귀신 들린 문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저 혈루병 앓는 여인인데 제가 혈루병을 이렇게 오래 앓았는데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자기의 직업대로 자기도 명령을 하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라고 한다. 예수님도 명령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 이 삶의 문제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아이러니하고도 좀 이상합니다. 삶의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구원 문제만 예수님에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뿐입니다. 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대로 될 줄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나아만이 테스트 받은 것은 믿음이에요. 더러운 실로암 못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땅에 더 좋은 호수도 있고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10번 씻는 게 낫지 그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믿음의 문제죠. 거기 가서 씻는다면 낫겠죠. 실로암 못에서 8번 씻는 거 9번 씻는 거 그게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아서 그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깨끗해졌어요. 오늘날에도 몇 프로는 되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들이 말했을 때 불치의 병이다. 그랬는데 의학계에는 반드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차트가 다 병원에 다 기록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보관된 건 말입니다. 온라인은 아마 계속 보관하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 전에 봤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병 기록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정말 레어한 병이라면 더 많이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 불치해병이고 고치기가 힘들다고 했었어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자기가 정말 어려운 병에서 고침받으면 책도 펴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고치고자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내게 주신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고쳐주마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 고침받을 거였으면 사람 찾아가면 됐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게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정도로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도 만났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데려가셨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겠는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그렇구나,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지,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고 기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또 바라보고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처럼 당신이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과 같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전화 오는 여러 문의하는 여러 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와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니 그분이 이곳에 오면 예수 믿을지 않겠습니까? 예수도 믿고 병도 낫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제가 듣는 꼭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런 분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지금 가도 되냐고 물어요. 지금 가도 됩니까? 언제 가면 됩니까? 그러면 항상 제 대답은 그래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료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의 이 은혜를 보면서 왜 무료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좀 약간 마음이 캥기는 게 어느 정도 좀 약간 있어요. 내가 이걸 다 누려도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고 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많은 보화들을 엘리사에게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대답은 뭐였냐면,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게하시가 이제 가서 몰래 받아오죠. 몰래 받아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엘리사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문둥병이라는 이 불치의 병, 이때 당시에는 불치병은 아닙니까? 이 불치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인데, 여기에는 자기들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곳에 군대 장관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다 갚지 못하겠죠. 그런데 게하시에게 얼마를 줬다면 그 마음이 없어졌겠죠. 물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그냥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 깨닫는 자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그거를 우리가 몇 푼 얼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몇 개를 짓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교회 한 100개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100개를 집니까? 일평생을 살면서 100개의 교회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무료구나. 저는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침 받으시고 믿음을 따라서. 또 이곳에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었다면은 누리지 못했을 이 말씀의 은혜들을 내가 누렸다면은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일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든 갚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 새겨서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온갖 죄악의 도끼들,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오해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검은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겨나가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뭔가 모를 그런 어떤 삶의 레일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것에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았으니,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으니 난 이런 것을 해도 돼, 난 이런 것을 누려야 돼, 난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아무튼 이러한 어떤 충분히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차처럼 그 레일 위에서만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들은 답답하죠.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그 인생을 바꿔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줄 깨닫고, 여러분이 병이 낫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또 경험하도록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나만 장군의 여종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소문내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내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을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가져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아하시아 왕처럼 에그론의 신에게, 바알세부브에게 찾아간다? 잘못된 거잖아요. 전 보러 간다? 잘못된 거잖아요. 내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 그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과 해결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